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켄 시걸은요, 애플의 스티븐 잡스와 무려 17년 동안 일을 같이 했고요, 마케팅 전략가로 일했습니다. 애플 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뭡니까? 아이폰, 또 뭐 있죠? 아이패드, 아이팟, 아이맥,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 시리즈를 저 켄 시걸이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도와 애플 신화를 만들어낸 최고의 조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책에서, 제가 책을 쭉 살펴보면서 이 책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더라고요. 17년간 스티브 잡스를 도우면서 애플이 성공한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잡스는 단순함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요, 모든 것에 지독할 만큼 그 단순함을 경영, 디자인, 마케팅에 다 적용을 합니다. 애플은 단순함의 힘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여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기업이든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이든 애플과 같이 지향점과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중요성을 애플 이전에, 애플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애플 회사 이전에 근무했던 MS 회사에서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가 1999년에 MS사에서 근무할 때는요, MS사가 대단히 큰 위기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2년 넘게 법무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MS사 회사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에 의해서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위기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가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막 난상 토론을 하고 이러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니 세상에 MS사의 긍정적인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리자, 긍정적인 마케팅으로 공격적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결정입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한 후에 더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 더 큰 문제가 뭐냐? MS사에 정확한 가치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에 해당되는 것을 MS사는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연구를 한 후에 법정 소송을 이기고요, 그 위기를 넘겨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켄 시걸은 그 위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MS사의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명확한 기업 가치와 비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스티브 잡스의 심플, 단순함이란 경영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고, 나는 17년 동안 그를 위해 헌신하였다. 한마디로 요거 아닙니까? 켄 시걸은 과거의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로 애플 회사에서 큰 일을 일군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값진 교훈이 된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과거의 경험으로 얻어진 영적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18절과 19절에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이 장면이 아이성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였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단창기도입니다. 어떤 단어가 그럼 꽂혔을까요? 단창입니다. 단창.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창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창과는 좀 다릅니다. 세계적인 성서 고고학자인 롤랑 드보는 단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이가 한 규빗 반입니다. 65cm 정도입니다. 보통 창이 2m가 넘는데 65c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창은 근접거리에 있는 적을 찌르는 게 아니라 말을 타면서 창을 던져서 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단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중간에 끈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탁 던지면 끈이 팽 돌면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빨리, 더 멀리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창을 종종 던지는 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던진 창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단창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여호수아는 말을 타고 이 단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단창의 용도는 던지는 거거든요, 말을 타면서. 그렇지 않고 단창을 손에 잡고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이렇게 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창을 매복용 신호로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성경이 좀 잘못 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65cm밖에 되지 않는 단창,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저 멀리 떨어진 수많은 군사들에게 이 단창으로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어때요? 3m, 4m 되는 큰 창이나 아니면 활을 쏴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금방 알아챌 텐데 왜 단창으로 했을까?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매복용 신호 말고 다른 이유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본문 앞장인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승리하던 사람이 한번 패배하면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충격이 커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이게 왜 이럴까? 나 계속 승리했는데, 나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그러니까 패배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직접 단창을 드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충격을 떨쳐버리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끝날 때까지 단창에 든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 아이를 가리킵니다. 단창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확신 언제 배웠을까요? 무려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날 때였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칼도 제대로 잡을 줄 모르고 군사훈련을 안 받으니까 전략과 전술도 깨달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인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주 사막에 유명하고 사나운 싸움꾼이 아말렉입니다. 오합지졸 대 싸움꾼,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합지졸과 싸움꾼,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싸움꾼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아말렉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직접 군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이 싸움꾼을 이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승리한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전쟁 한가운데서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밀어붙이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막 이렇게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미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봐서 알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몸소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팔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팔을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호수아는 몸소 체험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다 보니까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그 영적 체험, 그 영적 체험이 중요한 이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여호수아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저도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산기도에 대한 추억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산기도하러 올라간 곳이요, 서울 평창동의 삼각산 능력봉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고3 때 가봤습니다. 고3 때. 예. 그 당시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그럼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제가 학교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5분이었습니다. 그럼 교회 딱 가면요,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분들이 저를 기다려요. 딱 가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큰 소리로 주여 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네. 귀하다. 귀하죠?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오면요, 새벽 한 4, 5시쯤 돼요. 그럼 잠시 한두 시간 눈 잠깐 붙이고 다시 학교로 등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밤새 철야한 다음 날에는 전혀 피곤치가 않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졸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믿지 않는 눈치인데 솔직히 2-3번 졸았습니다. 2-3번. 네. 새벽 기도하고 대신 점심 먹고 점심시간 내내 잤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생에 힘들었던 저는 고3, 재수, 삼수했거든요. 3년 내내 산기도 갔어요. 3년 내내. 그래서 산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위기를 그 산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제가 고3 재수 삼수 때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영적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대학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산기도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요, 가까운 강남구에 있는 청계산에 막 끌고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시키고 울부짖고 하나님 만나고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했던 게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런 영적인 추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추억이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살리는 홀에서 기도할 때예요. 왜? 살리는 홀의 스크린 자막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선지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걸 기도하다 보면은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거, 능력봉에서 기도했던 거, 젊은이 데리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게 이게 막 생각나면서 영적 추억이 돋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살리는 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진한 영적 추억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여호수아와 같이, 아말렉 전투의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추억은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동치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받은 은혜로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적 추억, 그 추억만에 의지하여 근근히 버티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풍성하고 비밀한 스토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통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역동적인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팔만 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모세.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쓴다고요?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팡이는요, 일찍이 뱀이 되었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냈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기도하였다.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전쟁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단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이 전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취하여 주시옵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런 믿음 없이 기대감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단창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고 능력 있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다지도 크지 않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주 패배하거든요. 뼈저린 아픔으로 패배합니다. 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그들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어기고요, 전리품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불순종의 죄, 은밀한 죄가 아간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성 전투라는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아간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8장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거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왜 다시 들려주셨을까요?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낭망한 거예요. 낙심된 겁니다. 심각한 불안감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를 터치하세요? 여호수아의 내면을 터치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내면을 만지시는 거예요. 새롭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모든 물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니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라는 불의를 건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 때문에 두려움, 걱정, 근심, 낭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에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거기까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두려워 떠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심각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불면증으로 잠을 뒤척뒤척 거리면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6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겨울 이불을 정리를 하고 큰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밤 기저귀를 떼자. 6살 된 아이들이 좀 늦긴 했지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세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 4월부터 이제 밤 기저귀를 뗐습니다. 이제 2달 지났잖아요. 얼마나 이불 빨래를 많이 했는지 이불이 너덜너덜해져서 솜이 다 터져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매일매일 이불 빨래 하거든요. 매일매일. 제 아내가 좀 요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식구는 다 같이 자거든요. 옆에 보면요, 그때까지는 오줌을 싸지 않습니다. 참 기특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새벽 기도 드리고 서재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좀 더 기도하고 딱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줌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어떤 때는 보일러를 좀 틀고 밤새 잠을 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오줌 냄새가 결합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밤에 똥 안 싸는 거 감사해야죠. 어느 날에는 피곤해서 참 자고 있는데 허리춤에서 이렇게 축축해요.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강아지가 첫눈 보고 뒹구르듯이 그 오줌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허리를 문질러 가지고 여기가 아주 노래졌어요. 와,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되게 피곤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진짜 아들 멱살을 딱 붙잡고, 야! 너 지금 일어나가지고 너가 다 정리해!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충동을 막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소리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여러분 다 기저귀 차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분 없습니다. 곤히 자는 아가 깰까봐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일어나 오줌에 젖은 옷 벗기고 엉덩이 닦아주고 새 옷 입히고 또 애 잘 때 질척질척거릴까봐 어떻게 해요? 두꺼운 수건 깔고,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내가 울어야 되는데 걔가 울어요. 우는 애 어떻게 해요? 안아서 달래고 또 물로 씻어주고 새 옷 입혀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게다가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죄를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라는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화내시기보다는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밤중에 오줌에 젖은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주는 부모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요? 죄를 지을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려는 그것을 막는 사단의 참소를 억지로라도 이겨내고 그냥 이를 물고서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릇의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더러우면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금그릇이다, 너가 은그릇이다, 요 재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금과 은과 같은 좋은 재질의 그릇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은가? 저에게 적용해 봤는데 솔직히 저는 금과 은그릇이 되고 싶더라고요. 설교 잘한다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고요, 신방할 때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받고 싶고요, 사역하면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인정받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과 은그릇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저의 마음을 언제 다스린지 아십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제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그릇 되고 싶은 마음, 은그릇 되고 싶은 마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닦아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자신을 비워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저녁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면서 TV 보고 싶고, 친한 친구들 만나 커피숍 가서 수다 떨고 싶고,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 여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에 금그릇, 은그릇 되려는 그 마음 내려놓으려고 오늘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번 임하여서 깨끗한 그릇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의 높은 직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의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거 그거 나에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화려한 그릇 되기를 내려놓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